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의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창함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막 부시고 이 주한 마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남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날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안온한 우리 공동체의 공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므로 해결하지 못한 불만과 복잡한 생각들로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세심히 지켜주시는 셀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족과 또 여러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혹여 불안하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면 주께서 아무 힘없고 연약한 그들의 인도자 되시사 따뜻하고 풍만 사랑 가운데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곳을 주께서 온전히 치리하시사 악한 의도와 위험한 환경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순수하고 맑은 지금 모습 그대로 자라고 성숙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어른이 되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의 자녀로 단단히 세워주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린 기도는 병든 삶을 낫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병환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과 과정들, 육신의 건강 회복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하는 구체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몰랐던 주님과의 크고 비밀한 경험이 풍성해진 시간 또한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의 몇 마디로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나의 이기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조숙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을 깨닫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평안하여 이 전을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샬롬.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했는데요.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로 각 가정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2026년 경능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유아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은 친구들 초대도 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며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행복한 축제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한 후원 및 은혜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꼭 교회에 들리셔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인물들의 주제로 신앙 강좌로 모이며 유초등부 담당이신 이경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화요 중보 기도회는 어린이날로 인해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교육부에서는 5월 이달의 추천 도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두런두런란에 펴주세요. 총남성교회에서는 봄맞이 어르신 대청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이번 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역교회 방문 기도회가 다음 주일 하늘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층 게시판에 참석하실 성도님께서는 꼭 신청해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토끼데이가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나인 예배실 앞에서 홍은지 지사님 후원으로 진행하며 다른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임동환 성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성은 권사님과 최명수 권사님 자녀이신 조복희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려요. 한희철 담임님께서는 안식월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기념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화분을 봉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혹시 교회 주변에 둘러보셨을까요? 오늘 나레이션에 같은 전 비록 5학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제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유아 유치부 동생들은 꽃 모종을 심고 언제 자라날지 기대하며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름다운 5월인 지금 꽃마당 무지개 마당을 비롯한 교회 주변이 점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교회에 오실 때마다 누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꽃들이 방금 는 것처럼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활짝 미소를 지으며 예배드리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꼭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이신 예수님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장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무 유초등부 5학년 하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꺼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조숙현 목사님께서 스데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떠나신 지 3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부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힘과 능력의 아버지이시니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충만함으로 축복하시고 또 함께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많은, 사도행전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6장에서 7 집사가 선출이 되는 그때부터 7장의 선교, 그의 설교와 또 죽음이 나오는 그 마지막 60절까지 이 많은 분량을 그는 할애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는
그렇게 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사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문을 실 있죠. 근데 그들의 설교문은 사도이니까 우리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그의 이 설교는요 굉장히 길어요. 전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누가는 편집함이 없이 실었습니다. 참 독특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님에도 그의 설교가 실렸고 또 전문이 긴 전문의 설교가 실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도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그의 죽음의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된 것은 유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누가는요, 이 저자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왜 스데반을 이렇게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의 단락은 초기 기독교가 초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뿌리 내려져 갔는지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8장부터 12절까지는요 12장까지는 우리가 이방 땅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는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수단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 열매들을 보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큰 단락이 끝날 때마다 다음으로 전환될 때마다 한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핍박과 순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이어주는 이 7장의 마지막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또 12장과 13장을 이어주는 그 마지막에서는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오고 또 야고보 순교 이후에도 헤롯의 그 큰 핍박이 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스데반에게 야고보에게 전이 되었고 또한 받은 그들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냥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핍박의 시작이었어요. 핍박의 시작.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마음 아픈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순교를 하게 하였고 또한 이렇게 핍박의 시작이 되었는지 성경에서 스데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요 6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천사의 얼굴 같은 그 얼굴을 소유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죠?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뭘 궁금해할까요? 어디
출신이냐, 고향은 어디냐, 대학은 어디를 나왔느냐,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결혼은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는요, 그것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처럼 면류관, 그 길을 걸었던 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요, 그가 가는 길마다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논쟁을 벌리러 찾아옵니다.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당해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함을 하기 시작했죠. 무엇으로 모함할까요? 율법과 그가 성전을 모함하는 자이다고, 그렇게 모함합니다. 모독하는 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함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이 주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오해를 받아서 어떤 누군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법정에 섰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마 몸은 떨리고 아마 얼굴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에서도요, 스데반이 평안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기자가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그의 삶의 원리가 바로 드러납니다. 오늘 6장 8절과 그리고 7장 55절의 말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아멘. 예,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는 내 가정인가요? 내 자녀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약간의 물질과 약간의 명예와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또 나의 건강일까요? 건강에 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것들은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쉬우실까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시험 있는 자라면, 또 오늘 어떤 큰 약속이나 큰 일이 있다면 예배 후에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배 후에 남아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사고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렵고 제가 많이 회개해야 하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을 주시고 능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알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그렇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항상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때로는 피곤하다고, 때로는 다른 것이 더 쉽다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대하시겠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실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먼저 주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내게 영감을 주셔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보기도 하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탐하여 세상의 것을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너를 사용하리라 부르신 나를 기억하라. 오늘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주님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삶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항아리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셨는데 항아리를 크게 만들고 그 항아리 안에 있던 나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항아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이제는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지라도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달라지게 하시는데요. 무엇을 달라지게 하실까요?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책임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눈물투성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통곡하지 아니할 날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지내셨나요? 스트레스로 만병의 근원이죠. 우리는 병주머니를 안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책임자가 된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완전한 부요함을 얻습니다. 완전한 평안함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모두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이 스데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보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스데반은요, 이 광경을 본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그는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56절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 대적하는 그 마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드러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난 집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스시하지 말아라. 또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른 것처럼 너희도 거스르면 안 된다. 또 조상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처럼 예언한 예언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이를 갈고 분하는 그 마음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 안에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라는 증거이죠.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는데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취하고 있던 그 많은 유익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는 순간 그들은 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을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이 말을 해야 했을까요? 이 풍전등화 든 상황에서 이 대적들이 나를 해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조금만 뭘 낮추면 되는데 지금 입을 다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늘 선포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나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맞이하러 그렇게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그냥 나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순교의 자리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표면적으로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이 죄를 저지른 자를 이렇게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쳐서 죽일 때 먼저는 끌어낸다고 했지만 성 밖으로 던지는, 그러니까 이미 몸은 만신창이죠. 거기다가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이 머리를 향해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던졌는데도 죽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심장을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도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더기로 돌을 던지는 그러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의 시신이라고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대한 많은 이들을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해 상황이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성경은 도망이 아니라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다는 단어, 이 단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의 어원은 씨앗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여러분, 씨앗은 누가 뿌리나요? 주인이 흩뿌립니다. 그런 것처럼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흩뿌림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한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누가 알았을까요? 스데반이 알을까요? 스데반 그렇게 핍박했던, 학대했던, 그리고 동족을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청년이, 이 사울이 훗날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가 될지 알았을까요? 사울은 알았을까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 주동자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자신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 복음의 선포자가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청중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이 죽음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할 것이다. 스데반의 기도가 있어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 고백한 말인데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천사의 얼굴로 그 삶을 살았고 마지막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요, 바울이 선한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 토양이 되게 하였고 결국은 위대한 그 생명의 탄생, 위대한 이 일꾼을 길러내는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과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난관을 통해 우리가 절망의 끝에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내가 일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자를 올랐을까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을 보면은요, 그가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마잖아요. 부마예요. 부마면 평탄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에게 쫓기는, 사울에게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았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리마다 그 땅을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땅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나와 함께 다스려갈 그러한 내 용사들을 만나게 하신, 믿음의 일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 벼랑 끝에 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시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우리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이 땅이 왜 지어졌는지, 인간이 왜 지어졌는지, 인간의 의미와 이 땅이 존재하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였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문에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삶이 끝나기를 늘 기도하였습니다. 늘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나주신 순간 다른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일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많은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도 보게 하셨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선 순간, 우리의 삶이 지금이 마지막이기를 소원하는 그 시간,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데려가 주시라고, 하나님, 온갖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평안한데 어찌하여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그 순간,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되었다. 이루어 가리라. 반드시 책임지리라. 여호와 아버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을 찾았던 다윗처럼, 모세가 신을 벗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믿고 나아갔던 이 스데반처럼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주저함 없이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부족한 것들, 여러분에게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슬프다고 여겨지는 것들,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그저 나아오라고, 내게 의지하여라, 나를 믿기만 하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 믿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과 순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준비하는 마지막에 한참 웃었는데요. 여러분 곁에 이 시대에 바울이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맡겨주신 내 자녀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울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사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용서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그 길을 걸어가는 전 삶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의 아이를 바울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는 우리 정능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정능의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씨를 뿌리며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복음의 씨앗이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음성 듣고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외면하고 싶습니다. 늘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이시고 붙드시며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 용서의 기도 소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과 포개어지는 시간임에, 그 인생임에 기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시고 이뤄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웃기는 구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원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심을 드릴 때 신실하신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복을 우리 정릉의 온 교우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릉의 백성들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해 주셨는데요. 어린이날,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서 반기시는 우리 아주 예쁜 박심심 성도님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하면서 박수하고 싶은데요. 우리 새가족 어디 계실까요? 새가족 어디 계실까요? 와, 우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예배가 마쳐지면 저와 함께 하시고 가서 함께 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지금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아이가 되어 주님 품에 폭 안기는 복된 그러한 하루, 또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에 3주째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의 정릉 재단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흔들림이 없이 다툼이 없이 어둠이 틈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바울의 어머니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 서운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바울의 아버지입니다. 이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의 조숙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진하는 정령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